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서 다니엘 거룩한 충격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할 텐데, 오늘은 위기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추수감사 주일 한 주 빼고, 또 12월 성탄주일 한 주 빼고, 또 1월에 신년주일 한 주, 이렇게 3번을 빼고 나머지 21주간은 우리 다니엘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끝나는 날이 4월 첫 주 정도 되면 다니엘서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강해 설교를 할 때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을 완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 강해 설교 시리즈는 안 빠지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빠지게 되더라도 유튜브 들어가셔서 여러분 꼭 설교를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끊어지면 또 그 다음 설교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꼭 빠짐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일을 미리 기록한 책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구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 초림 전까지 그 일을 미리 기술한 책은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할 정도로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룬 예언들이 병행되어 있는 예언서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영적인 교훈들과 이 도덕적인 교훈들만 있기 때문이 아니고 미리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책인 겁니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문자적으로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뿐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까지도 정확하게 성취됐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위대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또 그분의 왕국에 대한 이 성경의 예언도 전부 다 정확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을 예언을 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니엘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세상 제국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을 것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앞에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당시 이 다니엘서가 언제쯤인가? BC 6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는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150년간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아시리아라고도 부르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가 몰락해 갈 때쯤에 새롭게 부상했던 신흥 강자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딘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고대 근동을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지배했던 나라가 신흥 강자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왕을 신의 대행자로 여겼고 또 바벨론 도시를 신성한 도시로 여겼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이 신바벨론이 세워졌는데, 이 신바벨론의 두 번째 왕, 2대 왕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 때의 바벨론이 신바벨론 왕국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수도인 바벨론은 세계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또 강력한 군사력과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과 이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 주신의 이름이 바로 마루둑입니다. 그리고 신전은 바벨탑으로도 유명했던 지구라트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탑, 이것을 신전으로 섬겨서 신을 섬겼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컸는가? 한 변의 길이가 80m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85m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높은 건축물들이 워낙 많으니까 별것 아니네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서는 굉장히 높고 거대한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신전의 예배소는 전부 다 금으로 세공해서 내부를 다 호화롭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교한 도시 계획까지 시행했고 또 왕궁에 부속된 요새까지도 건축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가장 놀라운 건축물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려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공중정원입니다.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아직도 그대로 기술을 재현하지 못할 만큼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데 멀리서 보면 사막 한가운데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중력에 역행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정원이 바로 공중정원인데 총 7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층은 바벨론 내부 성벽보다 20m 정도가 더 높이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공중정원 내부에 한 100여 개 정도의 방이 있었는데 또 내부 한가운데는 엄청난 광장도 있었습니다. 이 광장에 목욕탕을 만들었고 또 천장에 방수 처리를 다 해가지고 구운 벽돌과 석회를 잘 덮었고 또 놀라운 것은 공중정원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관계시설까지 다 시설이 돼 있어서 그 위에 식물들과 나무들이 엄청나게 공중에 떠 있는 형국으로 자라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지금도 풀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시대를 우리가 지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가운데 푸른색으로 동그라미 친 쪽이 이스라엘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바벨론 왕국이 신흥 바벨론, 신 바벨론이 지금 이제 급부상하고 있었고 그 위쪽에 아수르가 150년간 이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의 손가락 두 개처럼 삐쭉 나온 바다가 있는데 저게 바로 홍해입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이제 손가락 사이를 이제 반도라 그러잖아요. 바다하고 인접한 데를 저기가 바로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시내 반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이 3강 세력, 이 강자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항상 그 등살에 괴로움을 당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중국과 또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 열강 틈에 끼어가지고 조그만 나라가 항상 저 세 나라가 전쟁을 치고받고 하는데 어디서 싸울까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어디서 싸울 것 같습니까? 네, 가운데서 싸우겠죠. 네, 항상 전쟁터는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전쟁도 아닌데 그래서 맨날 이 나라에는 전쟁이 있고 어디에 붙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대세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받아서 너희들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전해줘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저렇게 전쟁을 하면 전쟁 물자는 어디서 공급받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조달하겠죠. 전쟁터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항상 그 전쟁 물자 조달처이기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보물도 뺏기고 식량도 뺏기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석이라 그랬죠. 왜 보석을 밭에 감출까요? 안 뺏기려고 밭에 감춰놓는 거예요.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집안에 보석을 두면 이 사람들이 다 약탈해 가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언제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약탈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밭에다가 보석을 감춰 놓는 건데 전쟁이 났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감춘 사람만 아는데 감춘 사람이 전쟁통에 죽었다. 그러면 그건 주인 없는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밭을 갈다가 누가 그 보석을 발견하면 그 밭 주인이 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석 같아서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집 팔고 밥 팔고 냉장고 팔아 반드시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아이들이 부른 찬양이 있죠. 밭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발견해서 그대로 덮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 밭을 사서 나중에 다 캐야지. 그래서 밭에 감춘 보석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당시 아수르,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가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바벨론에게 니느웨를 함락당합니다. 바벨론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다시 반격하기 위해서 세력을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기세가 워낙에 파죽지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니느웨가 아수르가 힘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아수르하고는 전통적으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의 그 수도인 느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내가 왜 우리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그 수도인 느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도망간 겁니다. 요나가.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를 싫어하는데 애굽의 이때 당시 왕이 누구냐? 파라오가 느고 왕입니다. 이 느고가
애굽이 한때 전성기를 구가하던 나라였는데 바벨론이 치고 올라올 무렵에 애굽은 굉장히 국력이 쇠퇴해졌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우리 과거의 영광을 한번 재현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느고 왕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도와서 바벨론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와는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아수르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길목을 당시에 이스라엘 왕인 요시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군이라고 평가받는 요시야 왕이 길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애굽과도 이스라엘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아수르하고도 원래 원수지간이고 이런 상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무깃도,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투라는 게 나오는데 그 아마겟돈이 무깃도, 아마겟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무깃도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투라고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애굽 왕 느고를 맞아서 전투를 하다가 거기서 활에 맞아서 요시야 왕이 전사해 버립니다. 이때 애굽은 자기들이 허수아비 왕으로 당시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두고 이제 그 아수르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애굽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유대 왕 여호야김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애굽, 현재 이집트죠. 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굽에 계속 전쟁 물자도 갖다 바치고 조공을 계속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바칠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여호야김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의 고열을 짜내서 계속 애굽에 조공을 갖다 바치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애굽의 파라오 느고는요, 아수르와 함께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일전을 벌였으나 바벨론이 워낙 그때 돈도 많고 군사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패해서 이집트로 물러나게 되고, 이 갈그미스 전투 결과로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와 서아시아, 지금 지중해 지역 전체를 완전히 다 지배하는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것이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림 2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위에 갈그미스라는 곳 보이시죠? 저기에서 애굽과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패해서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자로 급부상하게 되고, 그 밑에 무깃도, 거기서 보이시는데 거기서 요시야 왕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 모든 상황들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23년간 너희들 우상숭배 멈추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소리를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때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제가 예레미야 심정이에요. 23년간 계속 얘기를 했는데 23년 동안 그 일이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선지자들은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원래 살아있을 때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나의 종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이 땅과 그 백성과 주변의 모든 인접국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땅을 영영 황폐하게 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예언을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과 인접국들이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인데, 7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내가 그때는 바벨론을 벌하겠다, 70년 동안은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반드시 내가 바벨론에게도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바벨론의 심판이 결정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너 애굽에게 유화정책 피지 말고 이제 바벨론에게 유화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호야김 왕은 자기를 세워준 나라가 애굽의 느고 왕이었기 때문에 파라오 느고를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 말씀도 무시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바벨론에게 붙냐, 나는 애굽에 붙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시에 엄청나게 위대하고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최대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이 드로아와 북아프리카의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정복해서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근동 전체를 다 장악해버린 대제국 바벨론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군사적인 영웅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뛰어난 왕입니다. 이 왕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 아프리카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가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지역과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을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유다 왕국입니다. 이 유다 왕국을 점령해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또 유다 왕국을 발판으로 삼아서 세계 제국을 만들겠다 하는 야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야김 왕은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판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집트에 계속 줄을 대다가 나라의 패망을 자초한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이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니엘서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1절과 2절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아멘. 자, 여기 유다 왕 여호야김, 이제 애굽의 파라오 느고가 세워준 허수아비 왕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 드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명들을 자기들의 그러니까 신할 땅에, 여러분 신할 땅 아시죠?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의 마루뚝 그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신전 기명들 그릇들을 전부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보물 창고에, 신들의 창고에 다 넣어둡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1차 침입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 왕족과 귀족 중에 굉장히 뛰어난 젊은 인재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는데, 바벨론의 인재 양성 시스템에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하고 그들의 사상을 친바벨론적인 사고로 완전히 교화시켜서 그들 나라로 다시 총독으로 파견하기도 하고 이런 유화 정책을 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유다 왕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다 바벨론 왕국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뛰어난 인재다 이렇게 발탁이 돼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14세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 14세의 나이에 1600km 떨어진 적국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공직에 전격 등용돼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 격동의 역사를 살면서 80세가 넘도록 고위 공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다니엘은 4번을 한 겁니다. 제국이 4번이나 바뀌는 것을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4번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나라, 어떤 정권이 들어섰다 해도 다니엘은 그 나라와 그 제국과 왕의 총애를 항상 받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왕들은 다니엘을 총애했고, 동료들은 다니엘을 두려워했고, 또 부하들은 다니엘을 존경했던 탁월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대개 제국이나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정권에서 총리하던 사람, 그리고 뛰어난 책사였던 사람들은 다 숙청당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워낙에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에 제국의 왕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국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을 초청해서 자기의 책사로 옆에 두고 정치를 같이 할 수 있게 총리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보통 뭐라 그러느냐? 환경 때문이라 그럽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지 못해서, 재수가 좋았다면,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다면 내가 더 잘 풀렸을 텐데,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하곤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기력하게 나라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기성세대가 자기들이 쓸 자원까지 미리 다 써버려서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자원이 없습니까 이제? 머리들이 참 좋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해내는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머리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렵다 해도 여러분 6.25 전쟁이나 일제시대만큼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탓을 한다면 다니엘이 처한 환경만큼 처절한 환경은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시대 탓을 한다고 하면 다니엘이 살던 시대만큼 또 처절한 시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경에 묶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디에 던져놔도 보석같이 빛을 발하는 존재라 하는 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이집트가 꼭두각시로 세워나온 그 여호야김 양을 생포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 기명들과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노략해 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누가 전쟁을 하는 거라고 믿었냐 하면 자기들의 신과 적국의 신 간의 전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무슨 스파르타 이런 그리스 이런 거 나올 때 그때도 신들 간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고 전쟁을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로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이렇게 그냥 판정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져다가 그 바벨론 땅의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 성전에 다 옮겨놨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마르뚝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겨서 그 전리품을 신전에다가 다 갖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뚝 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행위가 신전 기명들을 약탈해가는 행위였던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이 이방 나라, 우상신에게 노략을 당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더러운 신전으로 하나님의 신전 기명들이 옮겨졌다 하는 사실은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것은 치욕 중에서도 가장 큰 치욕스러운 일이고 수모 중에서도 가장 참기 어려운 수모가 성전을 약탈당하는 수모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눈으로 본 겁니다.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왕은 끌려가고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은 노략을 당하고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런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해지셨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서 바벨론의 마르뚝 신을 섬기는 게 현명한 일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계속 소용돌이 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과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 그 너무 큰 모순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이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웠다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불러냈고 이스라엘을 나의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까지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도 할 수 없고 납득도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격동의 역사가 왜 일어나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2절의 첫 구절에 이 모든 일들의 근원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또 눈뜨고 보기에도 잔인하고 무자비한 약탈과 쇠락하고 망해가는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힘이 세서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지만 이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준엄하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전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전이 회파되고 다 약탈당하는 철저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의 이름도 마루뚝 신에게 진 신이다, 마루뚝이 여호와를 이겼다 하는 오명을 들으시기까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도 그 이름에 먹칠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수치를 감내하시는가?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마루뚝,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여호와가 졌다 하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은 이토록 수치를 당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감내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소리를 들으시기까지 하나님은 다 감내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징계를 내리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이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는 별명을 얻은 까닭입니다.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메시지, 자기들 마음에 합하는 그런 예언들만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왕과 또 모든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더 선호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일들에 대해서 40년 이상을 계속 예언을 했는데 두 가지의 방향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임박한 재앙을 무효화시켜 주겠다 하는 것을 23년간 예언을 했고요. 그 뒤부터 두 번째, 이제 회개해도 소용없다, 바벨론의 포로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두 개의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23년간 돌이키면 무효화시켜주겠다 하는 것을 예언하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예레미야서 25장 3절에 가면 이제 돌이켜도 소용없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벌을 달게 받으라, 이렇게 예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예언이 확정되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린 것인가? 23년이 걸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23년째 되는 해는 이집트의 꼭두각시 왕인 여호야김 제위 4년, 그러니까 주전 604년쯤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까지 예언한 것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레미야가 구두로만 예언했지 기록은 안 했는데 왜 갑자기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 예레미야 3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했던 예언을 다 기록하라 하신 이유는요, 유다 족속의 후손들에게 이 예언들을 전해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신 겁니다. 말로 하면요, 그 현장에서 들은 사람만 알 수 있고 들었다 해도 전하지 않으면 자기만 듣고 다 잊어버리고 계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서 전하라 하신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예언의 내용이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킨다 하는 예언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예언하라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전까지는 돌이키면 임박한 재앙을 면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유효했었으나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뒤부터 예레미야 예언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신다 하는 예언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징계를 주실 때는요, 단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23년 동안 예레미야의 선지자 경고를 들었지만 23년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해 왔습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라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요나는 거기서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하는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3일길 걸리는 니느웨 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었기 때문에 3일길을 전해야 되는데 반나절 만에 전하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대각선으로 쑥 지나가면서 너네 망한데 그냥 이렇게 대충 정하고 갔는데, 근데 그걸 듣고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회개해 버립니다. 그래서요 니느웨 성이 심판을 면합니다. 이방인들인데도 그렇게 심판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선포하실 때는 빨리 돌이켜서 재난을 피하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반응이요 올바른 반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는요 손이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내려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꼭 보내세요. 먼저 가서 니네 쳐내라.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든 손을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딱 잡는 거예요. 제가 전할게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고. 자, 예레미야가 전쟁과 기근을 예언했을 때요 예레미야의 반대편에 누가 있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니다, 괜찮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 그런 일 없을 거다, 계속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으로 평화와 평강을 예언했기 때문에 칼과 기근에 의해서 거짓 예언자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또 어떤 예언을 했느냐?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정하셨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 살면서 정착하고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그 땅에서 사업도 하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뭐라고 예언했는가? 아니다. 2년 만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기명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백성들에게 거짓을 전하고 거짓말을 믿게 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냐 너는 올해 안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결국 하나냐 거짓 선지자는 2개월 만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니엘이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났던 배경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 시대가 예레미야와 다니엘 시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를 예언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하는 것은 속도가 빠른 시대다 하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주님의 재림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압축되고 압축된 속도로 밀도 있게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시대이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요 음란을 드러내놓고 과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학교에서 성교육도 음란한 성교육을 시키고 또 더러운 행위들을 축제라고 명하면서 온 세계가 음란으로 지옥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너는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목사들이여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이 거부당하고 핍박당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처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괜찮다, 괜찮아진다, 다시 회복된다,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좀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내일은요 평안이 아니고 환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평안이 아니고 환란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절대 평안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바이러스는요 더 세지고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식량 문제 생길 것이고 극심한 경제 불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는 더 많아질 것이고 전 지구적 차원의 재앙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 이 시대도 이미 재난의 시대라고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최근 10년간 일어난 지진이요 지금까지 일어난 지진보다 횟수가 더 많습니다. 최근 10년간에 일어난 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예견하신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꼭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재앙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또 양과 염소를 가르고 가짜 가운데 진실한 신앙인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제가 자꾸 마지막 때 얘기하고 박해 얘기하고 뭐 거룩하면 박해 받는다 뭐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죠. 좋은 얘기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은요 좋은 것들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도 동일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실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요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핍박, 환난, 멸망, 배도,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이런 말을 하면요 대개 사람들은 들을 때는 이렇게 심각하게 듣는 것 같은데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배도한 교회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냥 무시하면서 삽니다. 왜 무시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왜 무서울까요? 주님은 그게 기뻐하라 그런 일인데 그 사람은 왜 무섭겠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시면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기쁘셔야 돼요. 주님 얼굴 배울 날이 날로 가까운데 왜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실로 마지막 때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한동안 사람들이 피지 가던데? 피지. 피난처라 그래서 피지래요? 그게 그 피지가 아닐 텐데, 그 영어일 텐데요, 피지가. 피난처 땅이라 그래서 피지인가요? 피지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왜 피지로 가는 줄 아세요? 피하고 지키려고. 피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피지 신앙이에요. 피해 다녀야 되고, 지켜야 되고. 식량쟁이고, 통조림쟁이고, 산속에 피난처 마련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은요, 식량을 준비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준비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극심한 전쟁과 재난의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누가 통치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다 허용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시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은요, 다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교회가 교회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경제의 공황이 오고 식량난이 오고 전쟁의 소문, 또 폭동이 일어나는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고 이제 전환의 시대입니다. 이제 사람이 세운 모든 것들은요, 다 무너질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들로는 이제 버틸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들만 남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전환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질 것이고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에게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셔야 됩니다. 주님께 피함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떤 권력자들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욱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이 올수록 주님 오심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룩해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극진히 주님을 경배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